오늘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16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99면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저희가 절기 성경 공부할 때 6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였죠.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땅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가 좀 깊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오.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의 삶이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믿음의 삶인지 그런 도전과 또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저희가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시키시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건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6월절 어린 양을 저희가 깊게 발견하고 묵상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볼 것이요, 6월절의 규례라는 것이에요. 6월절에 규례가 있어요. 이렇게 지켜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6월절 중에서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죠. 6월절에 준비하고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 가지를 먼저 6월절 음식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우리 5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해 보면 무엇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요?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 수컷. 자, 흠없는 어린 양이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시죠. 또 그 8절에 보면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무교병. 무교병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그냥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부풀어지지 않는 밀가루 덩어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쓴나물, bitter herbs라는 건데요, 쓴나물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가 6월절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먹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목적이 있어서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해요. 또 유월절 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이고, 자,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고 돼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오늘 11절 보니까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 띠고 신에 신고 지팡이 잡고 그 다음에요 급히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급히 먹게 하셨습니까? 6월절 밤이 지나면 그 다음에 급히 먹고 어떻게 하려고요? 출애굽을 이 도망가야 되니까 탈출하는 대탈출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출하는데 언제 저희가 이걸 준비를 갖다 뭐 하나씩 천천히 하겠어요. 그냥 딱 허리띠 동여매고 먹고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의 그 맛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급히 세상에서요 떠나가라 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어물쩡 그냥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그러고 있다가 보면요, 그 저희가 심판의 날에 그 가운데서 심판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자, 또 그러면서요,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절기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궁금하시면 절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셨다가 하시면 되죠. 규례인데 저희가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이것은 폐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의 절기를 영원히 지키게 했는데, 구약과 신약의 그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셨죠.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의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을 계속 지켜라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마지막 지키신 그 밤, 그것을 바꿔버리셨죠. 6월절을 뭘로요? 성만찬으로 바꿨어요. 자, 그런데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서 6월절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6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가 기원전 몇 년이라고요? 1446년에. 그리고 지키고 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출애굽 1년이 지나서 1445년에 이것을 모세와 함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지켰는데요, 그 다음에 광야 39년 동안 정확하게 어떻게 지켰는지 기록이 잘 안 나와요. 이걸 정확하게 지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뭐 매년 지켰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때 이제 이 40년이 끝나고 길갈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것을 또 지키는 장면입니다. 우리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어떻게 지켰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다시 길갈로 저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6월절을 분명히 지킨 것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 안 지켰죠. 그래서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약에 잘 지켰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지켰으면, 6월절만 정말 잘 지켰으면요, 40년을 4년으로 아니면 40일로 줄일 수도 있었겠죠. 은혜 받고 나서 이 깊은 의미를, 이 6월절 사건의 깊은 것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희가 광야 생활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슨 생활이라고 합니까? 양다리 걸치는 생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뒤돌아서면 어디가 좋더라? 세상이 좋더라. 끊임없이.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결론을
나중에 보게 되면 40년 동안 유월절을 잘 안 지켰다는 것을 저희가 증거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중에 보시면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당연히 그럴 수 안 지켰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사기 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때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을까? 그것도 제대로 안 지켜졌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견대로 누가 없어서 왕은 계시죠. 누가 왕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요, 세상의 왕을 갖다가 없어서 자기가 왕이었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윗 이후로 쭉 왕국이 있는데요, 왕국 시대 때도 이 유월절이 잘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 되다가 그 다음에 또 요시야 왕 때 진짜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났죠.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걸 발견했다 그래요. 저희로 얘기하면 뭡니까? 먼지에 쌓여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때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또 이것이 흐지부지 하고 되다가 저희가 에스라 때 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모습들, 절기의 모습들이 다시금 찾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요, 저희가 출애굽을 1446년에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에 대해서 이 예배와 절기와 구체적으로 이 유월절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말라기가 기록이 된 이 말라기는요, 기원전 400년경.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출애굽이 1446년이고요. 말라기가 400년경이다. 그러면 몇 년이요?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동안 성전도 지어졌고 또 무너졌고 다시 지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역사의 흐름, 1000년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오늘 14절에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때 보면요, 말라기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400년 전이죠. 초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번제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했다는 것이에요. 했는데 저희로 얘기하면 예배당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물도 있고, 봉사함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으로 목사도 되고요. 뭐 다 있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형식은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예배와 그 다음에 희생 제물과 이 절기 지키는 게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메시지의 경우가 말라기죠. 말라기서 우리 말라기 1장 6절 한번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상을 경멸히 이을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라기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넉넉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느냐? 너희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재물 가지고 오고 뭐 지킨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주의는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행위는요.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너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되어 있고요.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다. 자, 떡은요, 무슨 떡을 드려야 됩니까? 6월절 떡이죠. 무슨 떡이요? 무교병이죠. 무교병은 뭐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이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은 무슨 성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죄의 성분, 세속적인 것, 세상의 성분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다시 얘기하면요,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세상에도 그래요. 저희가 세상에도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하는 무슨 회사에서나 그 물건도 물건이지만 너무 시대에 앞서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립니다.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의 그 필요나 취미나 그 욕구에 맞게요. 포장도 잘하고요. 그렇게 또 선전도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결국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룩이 들어있는 온전치 않은 떡을 자꾸만 드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8절 보면요, 8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인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복에게 드려보라. 그러나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강압하겠느냐. 너희가 사람들에게도요, 높은 사람에게 우리 선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줘야 되죠. 잘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뇌물도 잘못 주면 큰일 나죠. 그 사람의 권세에 맞게 저희가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때 뭐가 유행이었습니까? 높은 사람들한테 사과 박스죠. 사과 박스 갖다 주는 게 한참 유행이었고, 아마 이 사과 박스 한 무게가 이렇게 있나 보죠. 그래서 차에 딱 실어갖고 갖다 줬었는데 뭐 큰 문제가 됐었죠. 자, 저희가 높은 사람한테도 함부로 아무거나 줄 수가 없죠. 그 사람의 품격에 맞는 걸 주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걸 드렸다고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전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쉽게 말해서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그 버릴 만한 것, 그런 거 드렸다는 거죠. 이거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에이 어디다가요? 그냥 제단에다 드리자. 그랬던 것, 가치 없는 것, 버릴 만한 것 갖다 드려놓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때를 따라서 절기도 지키고 또 뭐 하고 다 한다고 겉에 이런 형식들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들을, 제사의 형식들이 있는데 너희가 다 썩은 것, 세상에 소중한 건 딴 데다가 쓰고요, 별 볼 일 없을 만한 것들을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 뭐 보실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보면 이 더러운 떡과 그 다음에 눈먼 인생 저는 것 드리면서요,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흠이 많은 걸 드리는 이 상태, 이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초림 전에 그 이스라엘 교회라고 부르는요, 구약 교회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강하게 지적하시죠.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의 긍휼을 받겠노라. 입술로는 긍휼을 구하는데 이렇게 행하는데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의 중심.
딴 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겠냐? 딴 마음이 있으면서 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저희가 십계명에 보면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에 맞는, 권세에 맞는 경외함과 존경함과 영광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보다도 더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계속 읽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며. 굉장히 화가 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내가 너희들 여기서 하는 거 다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좀 문 닫아버리고 내쫓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특별히 택해서 나의 백성을 삼아주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데 그렇게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요, 아버지도 이렇게 무시 안 하겠다, 주인도 이렇게 무시 안 하겠다, 너희들 총독이라면 이렇게 무시하겠냐. 그냥 누가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요? 머리 끝까지 화가, 우리 인간으로 오면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가증된 것, 그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 보면서요, 화가 이만큼 나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였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여주지만 대표적인 사람들, 이때부터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결정하게 되죠. 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저희가 돌아가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이 그냥 유월절에 떡과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이 쓴나물을 그냥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 말라기의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속적인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실은 이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이것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피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도우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입술만 계속 우리 입술만 발달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막 찢으시는 이런 통탄할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초림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죠. 또한 동시에요, 재림전에도 이런 상태가 있을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요, 초림전 사건이지만 말라기 선지, 우리가 항상 선지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도 보고 동시에 재림 때의 모습도 똑같이 보고, 그래서 재림 때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만드셨는데요,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는 밤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 나의 피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해서 성찬으로 저희가 지켜지죠.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을 하는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구의 또한 예같이 잔을 가지사.
예. 제가 성찬을 하는 이 일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다음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첫 번째는 내가 기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제 신약 교회예요. 그 성찬에 대한 네 가지의 다른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먼저 볼 것이 그 성찬을 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 보면 transubstanti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핵심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 사람들 이제 보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로마 카톨릭의 예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떡을 떼주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요. 이 떡과 포도주를 이제 신부가 축도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눠주게 되면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화채라는 말은요. 이것이 지금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갖다 놓고 이걸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제가 나눠주는 이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게 진짜 살이고 이게 진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갖고 있을 때 아무나 잔을 가질 수도 없어요. 잔을 우리처럼 안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잔이 특별히 이 거룩한 이 신부나 아니면 그 사제가 이걸 들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뭡니까? 들고 있는 이 순간에 이거는요 예수님의 진짜 피예요. 의미한다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피라는 것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이건 떡이고 진짜 살이고 예수님의 그걸 갖다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요 중세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냥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이 육체가 이 변화돼서 그래서 이런 신성한 것이 된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 카톨릭의 성찬은요 뒤에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이 카톨릭 사람들은 성찬을 할 때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인 지금 일어나는 이 떡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누가요? 루터가요. 그건 아니다. 그게 어떻게 그거는 떡은 떡이고 그게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이게 어떻게 완전하게 예수님의 그냥 피로 그 순간은 100%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로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했어요. 의견을 바꿨어요. 뭐라고 했냐면 루터는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데 그 용어인데요. 그 안에 떡과 포도주 안에 떡과 포도주와 함께 떡과 그 포도주 밑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뭐 헷갈리시죠? 그게 그거 같은데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제설이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화채설은 완전히 변해버려서 뭐예요? 이제 실질적인 게 우리가 그냥 떡이나 포도주라는 건 없어지고 이때 축도하고 나면 이거는 뭐라고요? 완전한 100% 예수님의 살과 피지 그냥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그래서 공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 with
under 그 밑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루터교는요 이렇게 시켜왔어요. 또 저희가 대표적인 거는요 우리 이제 개신교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는 칼빈과 스빙글리의 이 두 가지 의견을 갖다가 저희가 접목해서 받아들여요. 그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영적 임재설이다. 이게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요? 햇빛과 열이 비쳐서 임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 떡과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지 그 포도주가 갑자기 예수님의 피를 진짜 변하는 거고 떡이 갑자기 예수님의 살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이다. 그 더 나아가 스윙글이라는 그 신학자는 개신교 개혁 신학자였는데요. 아니다, 이거는 심볼이다. 그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이 뭘 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단에는 이 칼빈과 스윙글리의 그 내용들이 섞여서 존재하죠. 이것이 그냥 저희가 성찬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총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되고 6월절이 저희가 이제 성찬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저희 가운데 다가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왜 6월절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나 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게 했죠. 음식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했어요. 그게 뭔가요? 무교병과 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먹을 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거듭났다 그러죠.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도 하루에 3끼는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자, 육신이 사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요 영적으로 사는 것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려면요 잘 먹어야 돼요. 영양소를 골고루. 영이 살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요 꼭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먹느냐? 그것이 바로 저희가 무교병이에요. 섞이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막 이것저것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입맛이 없으면 이것저것 줍니다. 그런데 입맛에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맛이 있을지 몰라도요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죠. 일반적으로 저녁에 제가 라면 먹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요. 라면을 맛있다고 밤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전에 꼭 라면 한 그릇씩 입맛에 착 듣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라면 한 그릇씩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붓고 그 아침에 이거 붓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매일 밤 한 3년을 갖다가 라면을 끓여서 먹었다. 밤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누래지고 그 얘기는 뭡니까? 피에 이제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혈압도 올라가고 뭐 콜레스테롤도 생기고 또 저희가 그런 거 한 적 있죠. 뭐 맥도날을 갖다가 얼마를 먹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맥도날 맛있잖아요. 그걸 계속 먹게 되면 영양 불공급이 돼갖고 문제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쓴나물은 뭐냐면요. 쓴나물은 한약에서요 독소를 제거할 때 쓴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쓴나물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혈을 의미합니다. 또 쓴나물은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능력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을 태워요. 정결케 하죠. 또 쓴나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서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그러면요,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예요.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건강한 우리가 웰빙 푸드라고 하는데, 우리 오르가닉이나 웰빙 푸드를 계속해서 먹어야 건강해지죠. 약한 것들이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성품은요, 뭐가 죽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죽어버리고요. 무슨 성품만 남았어요? 사실은요, 마귀의 성품만 남아있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것 조금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월 원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상태는 죽은 심령, 죽은 양심, 죽은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사람들에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다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뭐냐? 더 극단적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마귀가 다스리고요. 우리가 마귀의 성품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질투심입니다. 저희가요,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도의 이 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우리 안에 그런 게 깔려 있죠. 아유, 나도 저만큼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운이 좋았어, 뭐 누구를 잘 만났어, 뭐가 됐어 그러지.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저 능력이나 뭐 재주나 뭘로 보면 뭐 10배는 더 좋은데 하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요, 그런 것이 있고, 질투함이 있죠. 그런 것, 질투함이 있어갖고요, 그 다음에 이 질투심을 통해서요, 이게 마귀의 성품인데, 이 질투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미움이 생겨요. 아유, 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뭐 잘났다고, 좀 더 가졌다고, 그리고 뭐 자랑해. 그래서 이제 미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탐욕도 생기고, 결국 질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나타나야 되고, 또 열등감도 생기고, 반대로요. 열등감과 뭐예요? 교만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괜히 또 내가 잘 안 되면 반대로요, 열등감이 생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성품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안에 보면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나는 비록 아주 사람을 심각하게 막 찔러 죽이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고 편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것이 다 깔려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적으로 쓴뿌리다. 우리 12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또 쓴뿌리가 괴롭게 하고 더러운 물가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성품 가진 것을 뭐라고요? 쓴뿌리라고 해요. 깊게 있어요. 저희가 전에 하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마음에 문이 있고, 성전처럼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이너 하트라고 해요. 깊은 우리 중심이다, 심령이다 그러는데,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라고요?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쓴뿌리인데, 바로 어떤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반대로 가지고 있는 마귀의 성품. 그래서 이게 밑에 항상 깔려 있어요. 깊게 깔려 있어서
누군가가 이 부분에, 내 약한 부분에 탁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시 쑥 올라오고, 죽었나 그러면 이게 또 살아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쓴뿌리가 있으면 첫 번째, 이 쓴뿌리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쓴뿌리가 나서 누구를 괴롭게 해요? 내가 괴로워요.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자랑했어요. 그런데 내 뱃속이, 내 속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속상하다. 누구 속이 상합니까? 누가 뭐라 그랬나요? 내 속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내 속이 상해버려요. 그래갖고는요,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밥도 안 먹히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속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어요. 더럽다는 얘기는 내가 뭘 쏟아내기 때문에, 내가 꾸정물을 조금 쏟아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 속이 상하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죠. 뭐가 있으면서 나갑니까? 가시가 있어서 나가든지, 이 꾸정물이랑 섞여서 나가든지.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있는데, 자, 중요해요. 이걸 빼내는 작업이, 빼내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좋은 거를 집어넣어야지. 이걸 빼낼 수 있는 힘이요, 유월절의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묵상합시다,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결국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등불과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을 해도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없죠. 말씀에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 심령까지 꿰뚫어 들어가서 그것을 잘라낼 때 그 가운데 아프지만, 내가 죽는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것이 빠져나가고, 대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씩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저희가 그 팔복에 담겨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요, 이 안에 미움이 계속 있으면 그 다음에 파생되는, 남을 괴롭게 하는, 남을 힘들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편가르기 하고, 또 남 깎아내리고, 그냥 관계 깨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성품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뭘로만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와 무교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답은 다, 여기서 보면요, 답은 다 있어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을까? 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켜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걸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 순간마다 너의 삶에 적용시켜서, 이거 하지 않으면 40년 뱅뱅뱅뱅 도는데, 그대로 40년 동안 돌았지만요, 이거 훈련받지를 못하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 이 왕국의 역사도 똑같죠. 이거 안 하니까요, 이거 제대로 안 하니까 뭐 합니까? 왕들이 이걸 안 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들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당장 급한 대로 뭐 군대의 힘을 빌리든지, 물질의 힘을 빌리든지, 세상의 권세를 빌리든지, 어떤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종교개혁을 보여주는데,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다시금 이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한번 지켜보는 건데,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이렇습니다. 유월절의 음식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먹어주지 않으면 뭘 할 힘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머리로 아는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순종 좀 조금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성품이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가요,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 버리면요, 그냥 한순간에 조금 쫓아가려고 하다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면야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할 때 우리가 성화, 거룩해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많은 일을 하고도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6월절 음식의 중요성을 한번 보죠. 6월절 음식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검인데 저희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랑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두 말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액티브,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 무엇인지 알죠? 검인데 우리 식칼은 어느 쪽에만 날이 있습니까? 한쪽만 해요. 근데 좌우니까 앞뒤면에 여기 이쪽과 이쪽에 다 날이 있다는 거.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사시미 칼이 그렇게 생겼나요? 사시미도 한쪽만 있죠. 로마 군인 칼이야. 로마 군인 칼이 양날입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뵐 수 있고 이쪽으로도 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쪼개고 자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수술용 칼이에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 없는데요, 말씀의 검뿐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데 결국 내가 말씀은 동시에 내 MRI도 되고요, 엑스레이도 되고요, 거울도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깊게 그 말씀을 나에게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 시대의 가장 설교나 성경 공부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주관대로 봐요. 자기 관심대로 봐요. 성경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성경 자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건 잘 모르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요, 성경 구절 몇 가지 짜맞춰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요, 내가 전달하고 내 갖고 있는 의견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가능하면 제가 수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도 그렇고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거 기뻐하는 훈련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죠. 왜 나눠줍니까? 구원을 시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검이다 그게 있어요. 저희가 우리 이거 5가지 기억하시죠? 듣기, 쓰기, 그 다음에 듣기, 읽기, 쓰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는 것. 이거 순서대로 하잖아요. 처음엔 듣는 것도 힘들고요, 읽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 듣고 읽는 것도 힘들어요. 저희가 공부 안 하다가 학교에서요, 한 3시간 앉혀놓고 공부시키려면요, 뭐가 납니까? 엉덩이에 좀이 쑤셔갖고요, 막 재쑤셔요. 공부 안 하다가 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앉혀놓고 공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뒤틀려서요. 그렇게 한 여러분들 공부하던 사람도요, 공부하던 사람도 저희가 이제 여름에 그 무슨 썸머 스쿨 해갖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해갖고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하던 사람도요, 몸살이 나고 병이 나고 힘들었어요. 이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 안 읽던 거 읽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공부까지 가고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늘어나갔고요.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늘어나면요,
우리가 이성도 발달되고요. 눈이 떠져. 아, 교회가 이렇구나. 아, 설교가 저렇구나. 다 눈이, 성도들의 삶도 다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눈이 밝아지면요. 비판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공부를 안 시키는 게 낫겠다 하는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까지만 들어가면요. 사람이 굉장히 비판의 능력이 생겨져요. 저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학문도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요. 비판 능력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암송이에요. 암송을요. 계속 외우고 또 보고 나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집어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요. 그것이 이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졌어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기도 찬송은 결국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깊게 들어가서 나를 만지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수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술 안 받겠다고 딱 버티고 힘주면요. 주사 놓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편안하게 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러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길 때 나를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는 게 무엇인가?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맡기게 돼요.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묵상까지 갈 때 암송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만져서 마귀의 성품을 빼내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상 계명과 사명인데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는요 안 돼요.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걸 만족한 수준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 안에 이 말씀이 또 주님의 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조금씩 바뀌어가죠.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조금씩 바뀌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안 돼요. 알고 있는데 다른 데 관심과 신경 쓸 게 많고요. 나 필요한 것들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게 들어가면요. 내가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생기죠. 나를 써주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해봐야 뭐가 남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나 복음이 좀 전달되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 내가 뭐 다른 손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도 내 인생이 이제 거기에 좀 맞춰지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결론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이것 좀 하라 그랬는데요. 이걸 잘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재림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도 많고 또 성도들도 많고 물질도 많고 이제 기존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요. 다 자기 관심 있는 거 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진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사람들의 그 니드에 맞는 것들을 공급해 주려고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성품을 뽑아낼 능력이 없죠. 가정 세미나 필요합니다. 가정 세미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내가 말씀을 깊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들어도 세미나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 않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요, 참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뭘 다 대신해버립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능력을 다 대신해버립니다.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줍니다. 교회에서 정말 그럴듯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는 이 시간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재미없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생각하죠.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초림 때 그 모습들처럼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뭐 제물도 있고 다 풍성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뭐 했으면 좋겠다고? 문 닫아버렸으면, 문 닫고 내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거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버리시고요, 쫓아내 버리시죠. 그 사람들이 뭐하러 왔는데? 제사 지내러 왔는데 그 안에 행하는 것 보니까요, 예수님이 본체가 오셨는데도 딴짓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딴짓들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다 쫓아버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은요, 일반 성도들은요 관심이 없는 말씀. 저희가 일반 성도들한테 이 말씀 해봐야 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저희가 일반 성도들 되려면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주일만 잘 지켜도, 성경 공부 안 하고 주일만 잘 지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냥 살아가면 일반 성도님들은 괜찮잖아요. 일반 성도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 정말 많이 알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을 때,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전이 있기에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공부한다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꼭 영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16번을 드린 게 정말 묵상해야 할, 정말 먹어야 할 말씀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걸 자꾸만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나 아는 말씀인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것을 계속 내 속에 집어넣으세요. 암송하시고 집어넣으시고 자꾸만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올라갈수록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이러한 도전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닮지 않은 것들, 하나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또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헛된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드립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비둘기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쓴뿌리들을 뽑아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 밤 저희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온 성도들과 온 교회들과 나라들과 민족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도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